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드복음 총회 월드복음 신학대학원 하나님 정기 수업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참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뜻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경건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배로 주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으로 저희가 영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얻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실까요? 영생을 얻는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언제죠?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믿고,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구원과 대칭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가 마지막 날은 언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 재림하는 그 순간. 자,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공중에서 잠자는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 다 무덤이 열려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을 거예요. 자, 살아있는 자는 그 순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살리리라. 이 살리리라는 말씀은요,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은 자에게 마지막 코스는 그때 완벽하게 그가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이루시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준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은 다시 뭘로 우리에게 얘기가 되죠? 영생으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마지막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분의 권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오직 예수의 권한이에요. 그 예수는 마지막 날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의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겠죠. 또 성령을 받은 자, 그 순간에 500명의 문도가
거기서 기도하고 이럴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모든 일들의 사건이 새롭게 터진 겁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 성령이 내게 뭐가 되죠? 우리의 각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스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스승이라면 예수님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역시 성령 스승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스승입니다. 삼위일체 똑같아요. 똑같이 어느 누가 하나님이라면 다 그 위가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얼마 전에 잠깐 뭘 잠깐 봤는데 조금 마음이 별로 개운치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하시는 분인데 축도를 하셨던가 대표 기도를 하셨던가 기타 그러신 것 같은데 유일하게 그 한 분의 목사님이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죠?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어. 아주 대한민국의 거장이에요. 원로로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 그 기도를 딱 마무리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분은 물질로도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물질로도 큰 거액으로 후원을 하면서 드러냈습니다. 또 장소도 큰 장소를 후원했습니다. 후원이 아니라 그건 이제 봉사겠죠. 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큰 권세를 가져가지고 그때만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큰 일을 세상에서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축도 같은 그 귀한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빌어주고 그 기름 부음을 쏟고 있는 그 단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물론 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주 이름으로 끝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은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 권위가 있고 내 명성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것 같지만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또 내 자신의 위치 그런 것에서 예수의 이름을 대면은 내가 그런 부끄러움이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나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장로로 이 땅에 있으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장로로.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린이고 나약한 자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와 나와의 신앙 관계의
됩니까? 바로 정립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의 고백을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고백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늘 내 안에 그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알 수 있으며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순간순간 미혹되고 유혹되고 옆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호산나 호산나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우리는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뭐가 순종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어진 겁니다. 휘장이 옛날에는 이렇게 휘장이 쳐 있어요. 뒤에 휘장이 쳐 있는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마지막 순간이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건 뭐가 돼요? 날숨 내뱉어버렸을 때 다 안에 있는 싹 내뱉을 때 그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고 옆으로 쫙 찢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휘장에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그 아버지를 내가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하고 자녀로서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의 관계가 열어진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마음으로 이 중재 역할을 하신 중보 기도자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해서 내놓고 중보 기도 하신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맡긴 아버지의 자녀, 나에게 주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했어요. 그러면서 내 목숨을 드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는 오직 이 땅에서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서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 하는데 실제 중보라는 말은 예수 외에는 안 쓰는 것입니다. 누구도 중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하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게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따로 중보기도 합시다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이것은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짧은 이 두 말씀에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라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를 예수를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들이 영생을 얻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을 마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이.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에서 나서 땅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땅으로 갔을 때 마지막 순간이 언제냐? 그날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신다 하는 그날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그 공중에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어째 이때 혼인 잔치에 참여된 자, 살아난 자들이죠. 살아난 자들이에요. 자, 에스겔서에서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마른 골짜기가 있죠. 에스겔서 골짜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떨어진 그 갖가지 마른 뼈들이 다 그날에 일어나서 짝을 맞추고 어디에 베껴서 흩어졌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 일어나 제 짝을 다 맞춰서 일어나고 그 다음 뭐가 돼요? 살이 입혀져서 이 모양을 형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에는 그 아골 골짜기라 그럽니다. 거기를 해골이라고, 해골들만 모여 있는 아골 골짜기에 널브러진 그 뼈들이 어찌 순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뼈들이 각각에서 일어나서 골격을 맞추고 다 맞춰지면 살이 씌워져서 입혀져서 우리의 이 모습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이렇듯이 그들이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은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천국에 있다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죠. 그럼 그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낙원에서 잠자고 있다면 그들이 또 낙원에서 잠자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거 받고 이 땅을 떠난 자는 그거와 아니야. 낙원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거나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요. 낙원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왜?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에 그랬죠. 자, 너는 잠시 후에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만 우리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아니야 이렇게 분별해서 대립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니까. 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엘리야와 모세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딱 있는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을까요? 하나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한 세 개를 지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는요 그렇게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천국의 모습을 봤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모습. 그들은 누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자잖아요. 산 자가 되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는 어떤 옷을 입은 겁니까?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었습니까? 봉사의 옷을 입었습니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옷을 입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뭐로 그를 감쌌어요? 세마포로 감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마포로 감싼 그 옷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세마포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그 옷을 우리는 입었다는 겁니다. 왜? 세례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를 이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 1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희를 위탁하셨어요. 그 위탁받은 자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법을 이미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면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는 영생을 부여받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로 우리는 그걸 받았고 그걸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각자가 걸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일은 뭐죠? 다시 얘기하면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명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또한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일에 충성하면서 아버지 앞에 걸어가는 우리,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보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헬라인이나 또한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옷을 입은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는
바로 무엇에 참여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배 그 형식에서 세례 받은 자는 무엇을 참석할 수 있어요? 예배 형식에서 성만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만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세례 받은 자만이 참여해서 주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 조건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있습니까?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물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 안 받던 분들이 누가 있냐고요? 교회 나가서 1년만 되면 학습 세례 다 받아요. 그리고 이런 서리 집사를 받습니다. 그냥 집사가 아니라 서리 집사.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신앙생활이 오래된 권사님, 안수집사, 장로님, 신학 만학도로서 또 와서 이렇게 있을 때 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희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다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 우리는 남자고 여자의 신분을 떠나 우리는 다 같은 신부. 그래서 다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는 형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어요?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사랑들 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달아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영생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불편합니까? 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치유만 받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가 돼요. 또 마찬가지. 그래 예수님께 치유받고 간 자들이 돌아서서 한 명밖에 되돌아와서 다시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온 자는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치유받고. 왜?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원론만 여러분들이 캐치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식을 쌓아가고 성경의 지식도 쌓아가고 지혜도 얻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장성한 자, 가르치는 자가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할 때, 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알게 되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 예수가 주시구나,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구나 하는 그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들이 믿어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죠? 여러분들이 그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장성한 자로 딱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몽학 선생에게 비유한 겁니다. 내가 걸어오면서 말씀을 깨닫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내가 받고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말씀을 깨달은 자로 내가 딱 쓰면 나는 이제 그 순간에 예수를 아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은 내게서 뭐가 되죠? 떠나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감동받을 이유가 없고 가르침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왜죠? 진리를 내 안에 직접 성령이 나와 교제하면서 넣어줬으니까. 그 진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준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내가 입은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 영광 안에 내가 힘차게 그걸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단이고 뭐 어쩌 그러한 자들에게 연루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그들이 유창하게 하고 못 들어본 말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마음을 이끌어서 미혹을 시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들의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들의 얼굴만 봐도 벌써 아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자인가. 그 속에 여러분들은 구별이 됐다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미 거룩한 자로 서 있어요. 옆에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말 기도하면서 가는 자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